제가 좀 당분간 이렇게 또 주중에 보내려고 하면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이미 금요일 날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스필까지 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셀 리더를 통해 보내니까요, 셀 모임들을 잘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기도회에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적으로나 우리 국가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기도해야 할 때인데, 우리 이번 또 우리 3분기 또 기도회는 7월달 매주 금요일마다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제자훈련반에서 지금 열심히 은혜 받고 있어요. 잘 훈련되어 가도록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시간 서로 좀 인사를 나누십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고 서로 격려하는 우리 이청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사실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막 무시무시한 심판의 얘기가 쏟아지니까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무서운 심판 중간중간에 숨어있는 보물과 같은 희망 찾기를 해볼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겉으로는 무시무시한 심판들의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사실은요, 그 의도가 야, 힘내, 하나님이 있잖아, 너에게는 교회에는 내가 있잖아 라고 마치 응원가를 부르는, 우리가 이 응원가를 부르는 이 보석을 발견하고 함께 이 멜로디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거대한 폭풍이 아주 그냥 상상도 못할 에너지를 가지고 확 휘몰아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이렇게 심판의 레드카드를 내미는 경고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그리고 그 의로움의 그 심판 그 중간중간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롭고 사랑이 많고 확실하게 자기 백성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전체 본론의 구도는 심판입니다.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이로 통하여서 악은 소멸된다. 원수마귀 사단은 소멸된다. 새 세상이 한번 뒤집어지고 새 세상이 본질적으로 위에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게 펼쳐진다. 그 이전에 정리할 건 완벽하게 정리한다. 그게 어떤 무리들에게는 굉장히 어마무시하게 그렇게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찾고, 여러분 전쟁과 평화라는 말이 있죠. 그게 여기서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평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에 나오는 쉬어가는 페이지, 그게 바로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10장, 11장의 내용, 이것을 일명 삽입환상이라고 합니다. 큰 뼈대로 심판의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테리어로 그냥 거기에 멋지게 인테리어를 아주 멋지게 해놨는데, 그 인테리어들은 전부 다 삽입 환상으로, 그 환상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보물 찾기를 이 안에서 찾다가 보면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꿈이요, 비전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 먼저 인을 하나 떼는데 마지막 7번째 인까지, 첫 번째 폭풍. 근데 이건 실제가 아닌 예고편, 그리고 이건 본론이 아닌 심판의 큰 두꺼운 책의 서론과 같은 그런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7째 인이 떼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팔, 첫 번째 나팔이 빠방빵
하고 울려 퍼지는데 그건 어마무시한 전 세계 그 어떤 우레로도 그죠? 그 소리에 비교할 수 없는 큰 나팔이 불러집니다. 근데 그 전에 여기 중간에 잠시 쉬는 휴즈, 정지 상태의 그런 시간, 공간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판의 와중에 잠깐 정지 상태로 휴즈를 취하고 있는가? 예, 그건 바로 오늘 7장 1절서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네 천사에게 명합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가 아주 힘센 네 천사가 등장하여서 팔방으로 동서남북 팔방으로 네 귀퉁이에서 그 거대한 바람, 그 바람을 꽉 잡고 있습니다. 동해도 서해도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래서 온 우주와 온 천지는 잠시 고요 그 자체입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의 첫 번째 아주 놀라운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환상이 뭘까요? 자, 그게 바로 7장에 나오는 첫 번째 환상인데요. 바로 여러분 이 오늘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왜 그렇게 중요한지는 이제 차차 여러분 설교의 여행을 함께 하면서 느껴질 겁니다. 바로 14만 4천에 관한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봤죠. 요한을 천상의 세계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와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땅을 내려다보는 7교회에 당시 요한계시록을 받는 회중들인 7교회와 성도들의 상태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시 전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인을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고편을 보여주고 앞으로 어마무시한 실제적 그런 심판의 현상이 온 우주에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들이 그냥 경험하기 이전에 이 하나의 환상을 먼저 보여줍니다. 이게 14만 4천을 가장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14만 4천은 누굴까요? 우선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어본 대로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의 손에는 아주 귀한 물건이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왕의 옥새, 인, 바로 인입니다. 인. 이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꽝꽝꽝 하고 탁 새깁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성도들이 인맞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심판이 주어지기 이전에 예고편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그 풍랑, 그 심판을 온 천하에 조용하게 하도록 만들고는 휴즈, 쉬도록 이렇게 만들고는 그냥 꽝꽝꽝 하고 성도들이 이마에 인을 쳤는데 그 수를 세어보니까 14만 4천이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인맞은 14만 4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요, 요즘 가장 우리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신천지. 그리고 또 누구죠? 여호와의 증인.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7시 그냥 이렇게 쭉 해서 걸어오는데 이들도 출근해요. 매일매일 그냥 휴일도 없어요. 그냥 매일매일 그냥 저쪽에도 이쪽에도 양쪽에서 만나는데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이 여호와의 증인들. 그리고 신천지. 그냥 교회에도 전도지를 갖다 꼽아놓고 몰래 뽑아놓고 가버려요.
14만 4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증인들 어떻게 해석하는가? 여러분, 우선 이들은 이 14만 4천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 12사도 등등, 여러분 153마리 등등 문자적 해석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서론 때에 잠깐 언급했듯이 히브리 묵시 문학은 대부분 여러분 비유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유성을 갖고 있어. 다시 말하면 내러티브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내러티브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이 상징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패러블. 갑자기 용어가 패러블. 나는 비유가 아니고는 나는 비유가 아니고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나는 패러블이 아니고는 내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셨죠. 근데 왜 그랬을까요? 참고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모든 말씀, 그 말씀의 핵심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이 아닌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주 메시지의 핵심은 그거예요. 천국은 또 이와 같으니라, 또 이와 같으니라, 또 이와 같으니라, 뭐 등등. 하여튼 죄다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도 그렇지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이 아닌 저기에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여기가 아닌 저기로, 저 세계로 우리 눈을 돌리게 만들어요. 자, 근데요, 보세요. 자, 이처럼 예수님은 상징을 그려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함으로 말미암아 모르는 사람에게는 모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알려고 하는 사람 혹은 아는 사람들에게는 쉽게 이해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나는 비유가 아니고는 말을 하지 아니하노라라고 당신의 설교를 그렇게 알려줬어요. 자, 그러듯이 여러분 계시 문학은 우리가 여러분 쭉 봐도 에스겔서, 예레미야서 전부 다 묵시 문학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그리고 우리가 몇 달 동안 보았던 스가랴서, 구약의 말라기라고,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종말론이라고 일컫는 에도, 우리가 계시 8가지 환상을 통하여서 그걸 풀어내는 게 스가랴서 1장에서 14장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자, 이런 배경하에서 어떻게 해요? 이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들이 숫자적으로 받았겠어요? 아니면 상징적으로 받았겠어요? 묵시문학은 상징적으로, 기본적으로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신천지도 똑같습니다. 무슨 얘기야? 14만 4천 우리들 뿐이야. 그리고 자기들도 우리들 뿐이라고 더 싸웁니다. 신천지와 여호와의 증인들이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24만 4천의 해석을 놓고, 이 해석 자체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똑같지만은 이게 우리다라고 하는 우기는 그 주장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 14만 4천을 누구로 얘기하느냐 하면, 이 입맞은 사람들은 일반 성도들이 아닌, 아무리 여호와의 증인을 다니고 신천지를 다닐지라도 이 14만 4천은 간부들이야. 우리 간부들이야. 최고 지휘자들이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우리 한때 오면 14만 4천 안에 든다 그러다가 이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14만 4천을 그냥 헐 뛰어넘는 수를 이제는 가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해석하기를 이건 중앙위원들, 리더급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만 14만 4천이 있다. 그리고 이들은 또 천국관을 두 개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는 14만 4천이 있는 천상 천국, 그리고 또 하나는 지상낙원,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지상낙원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만이 저 천상 천국에서 통치하며 주와 더불어 보좌에 앉아 다스리며 권세를 가질 것이고, 그리고 지상 이 낙원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영생복락 낙을 누릴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 지상 낙원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 교단으로 와야 한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녀요. 너희들은 아무리 여기 나와도 천상 천국은 이미 정해진 14만 4천의 수가 채워져 있어. 너희가 이제 들어올 것은 지상 낙원이야. 여기로 와야 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점에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천국은 어떻게 되는 거지? 어떻게 임하지? 저 하늘나라야? 아니면 이 땅이야?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우선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한번 보십시다. 14장 2절에서 4절입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거할 곳이 적다 많다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가는 개념입니다. 거기서 또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이 14만 4천만을 따로 구분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중천국, 이중구원 뭐 이런 개념은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요한계시록을 제가 100번을 읽어봐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서 동일하게 보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 지상낙원은 뭔가? 이게 좀 헷갈립니다, 이제 사람들이. 자,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나라에 임하옵소서라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위에서부터 지상으로 임하는 이런 내용도 실제로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뭔가? 여러분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건 우리가 시간이 없어 다 설명할 수도 없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지적, 신학적, 아직은 우리가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100번을 읽고 10,000번을 읽어도 인간은 인간이에요. 다 할 수 없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한계를 가져서 이 성경 앞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적어도 이 땅 이대로는 아니라는 게, 이게 어떤 회복이 되고 어떤 리폼을 해서 고쳐서 이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은 다시, 이 땅과 이 하늘은 다시 보이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새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 한마디로라도 그냥 하늘이 있고 땅이 있고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는 성경 읽으면서 느끼기는, 이 땅은 그럼 도대체 뭔가? 저들이 말하는 이 땅은 뭔가? 이 땅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려오는 그런 통치, 권세, 한 영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이 땅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다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기와 거기라고 하는 시간적 우리가 개념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이때와 임의와 그죠? 그 다음에 이때 그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공간적으로도 여기와 거기를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금은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14만 4천 이들만이 과연 그들이 구분하는 천상 천국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엄청난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이걸 구분하는 겁니다. 14만 4천은 숫자적으로 그래서 그들의 간부들이 교주와 그들의 간부, 그들의 척건들은 저 천상 천국에서 보낼 것이고 나머지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은 이 많은 이치상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하며 보낼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분이 맞나요? 그럼 우리는 저 천상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치상 낙원에서만 누리나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죠. 이건 통합적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온전해지고 그 온전해지는 건 여러분 장소적 개념에서 시간적 개념에서 천국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듯이 그리고 공간적 개념도 저는 그렇다고 믿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어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 안에서 분명히 이 땅도 한 하나님의 완벽한 나라의 영역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도 강력하게 온전하게 실체적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가 구원받고 현재가 구원받고 미래가 구원받듯이 우리의 장소 개념도 이 땅에서나 저 천국에서나 우리 모두 다가 구원의 어떻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부분들이 한 영역이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개념 안에서 그러면은요 14만 4천은 뭐고 그리고 또 흰옷 입은 더 큰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은 도대체 뭔가? 정말 구분되는가? 저는 이것들이 다 계시 문학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특히 히브리 계시 문학의 틀 안에서 해석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의 상징적 숫자 개념이라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의 수나 그 다음에 14만 4천의 수나 전부 다가 어떤 무리를 놓고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징 문학에서 히브리 문학에서 이런 반복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들은 이렇게 반복하는 요새 근데 반복하되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의 상관관계가 뭐냐 하면 이건 바로 한 문제를 놓고 한 무리를 놓고 서로 다른 상징적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14만 4천은 저들이 얘기하는 것 마냥 어떤 제한을 두기 위한 숫자가 아니라 이건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 보여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14만 4천의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은 여러분 12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히브리 개념으로 특히 묵시문학에서 자 왜냐하면 이들은 12지파를 채우기를 원하고 있고 또 12지파가 돼야 온전해지는 겁니다. 12지파가 없어질 뻔도 하는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그래 했고 그 다음에 욥세 지파의 두 아들이 그죠? 그래서 12 넘어서도 안 되고 12에서 모자라서도 안 돼요. 그건 1.1획도 한 사람도 빼면 안 돼요. 한 지파도 빼면 안 돼요. 자 신약에 오면은요 신약을 상징하는 12도 있습니다. 그게 12제자인데 하나가 탈락합니다. 알다시피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보충해요? 보충 안 해요? 보충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그게 옳다 그러다 이전에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개념은 12이 완전하고 충족한 수로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 곱하기 또 12 이걸 신약의 12사도, 12지파 전 이방인을 포함하는 그런 교회의 수죠. 그리고 구약의 12지파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충족한 수 곱하기 12 곱하기 144가 되죠. 그리고 나서 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 개념에 천이라는 의미가 천천히요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충족한 온 우주적 충족한 수를 일컬을 때에 범세계적 충족한 수를 일컬을 때에 천이라는 수를 씁니다. 그래서 천을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수는 하나님의 완전한 충족한 수의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요. 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정인이나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혹은 신천지에서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게 문자적으로 수를 제한하기 위한 14만 4천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충족한 수의 사람이 차기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작정하고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인을 친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양을 어떻게 해요? 입맞도록 하죠. 그죠? 양에게 인을 치죠. 그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내 소유다. 그리고 내가 보호한다. 내가 인도하고 책임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을 탁 박아 놓습니다. 소유를 확실하게 밝혀 놓습니다. 그래서 이 인 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건 내 소유야.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내가 인도할 거야. 책임질 거야. 라고 하는 상징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다는, 수 자체가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도 내게 온 사람을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작정하고 내게 맡긴 약물이 그 어떤 하나도 내가 잃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삽입 환상으로, 비전으로 심판 중에 심판을 잠시 쉬게 만들고 보여주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여러분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요한계시록의 본질적 의미 안에서 앞으로 본론이나 전개될 모든 삽입 환상들도 해석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들이죠. 이제 다음 주에 볼 우리가 삽입 환상 중에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666입니다. 두 짐승이 올라와서 그 666의 표를 또 그냥 이마에 갖다 붙이고 손목에 갖다 막 걸어내고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봐야 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 도리어 끝까지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라는 이런 의미로서, 왜냐하면은요, 그건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의도하는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누구에게 줬죠? 7교회들. 그리고 7교회에 목회하는 주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사자들 7번이나 제시하죠. 그리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이런 상을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이게 목적이고 동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 회중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죠? 어마무시한 지금 네로 황제의 박해를 지나 가장 최고조 절정기에 있는 도미티우누스 황제, 이 도미티안 시대에 얼마나 극심한 박해예요. 이 박해 중에서 교회는 지금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7교회 형편을 보시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위기근건해졌어요. 살았다 하나 죽었어요. 등등 이런 그냥 거센 풍랑 속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 작은 교회들이 그냥 안간 힘을 쓰고 그나마 그냥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하나님 어떤 비전을 주고 꿈을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을 대적하고 어마무시하게 참수시키고 재산을 뺏어가고 욕짓거리를 하고 그냥 왕따시키고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큰 폭풍 바람으로 그냥 확 몰아 일소시키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 안에서 틀에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큰 많은 무리들은 이 14만 4천의 또 다른 비전을 보여주는, 자, 14만 4천이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고 내가 다 그 수대로 여기 더하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온전히 선택한 그 사람은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비전을 보여준다면, 그래서 그 회중들 하여금 안도감, 이렇게 박해가 심한데 성도들이 남아나겠는가? 아, 이렇게 환난이 많고 어려운데 누가 예배드리러 오겠는가? 이런 염려도 없잖아. 물론 기우지만은 인간이다 보니까 환경적 그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겠죠. 14만 4천. 아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수가 상징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14만 4천에서 강조하는 바는 한 사람도 잃지 않는다. 내 백성 내가 다 구원시킨다, 책임진다, 이런 비전을 보여준다면 여기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1세기의 성도들도 그 박해 가운데 있는, 그리고 앞으로 2세기, 3세기, 4세기에 혹은 이제 10세기부터 11, 12, 13, 14, 15, 16세기까지 그냥 호황기를 이루던 대부흥의 그냥 누구도 다 유럽 사람이라면 거의 100% 믿는 이런 시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암흑의 시대에 타락하기도 하고 끊어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이 18세기, 19세기 휘몰아쳤던 20세기 그리고 21세기 오늘의 그 뉴에이지 문화 가운데서도 이 시대 마지막 말세지 말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대재앙적 어떤 그런 그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은 이때 믿음을 흔들리고 그냥 교회도 흔들리고 하는 이런 주의 종들도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는 엘리야처럼 나 혼자만 예수 믿는 사람밖에 없네요. 다 바알 세상이 되었고 아세라 그냥 여신상에 다 그냥 굴복하고 이런 세상이 되었고 나만 예수를 믿습니다. 나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니야. 그루터기가 있어. 7,000명이가 있어. 네가 생각하는 너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7,000배의 더 많은 수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는, 능히 아무도 셀 수 없는, 하늘의 별 셀 수 없듯이 저 바닷가에 모래알을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왔어요. 여러분, 중세 사회는요 너무 많이 와서 탈이에요. 너무 넘쳐나서 그게 그냥 해이해졌어요. 타락해졌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6절을 잠시 보십시다. 우리 함께 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을 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를 그 한 성으로, 우리가 그 이 한 성에 14만 4천, 그리고 여러분 수많은 셀 수 없는 그런 누구도 셀 수 없는 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거기에서 영원히 영생복락하며 이 성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이 성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이 따로 있다는 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대요. 그리고 그건 전인적 통합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거기가 저기가 거기가 아니라 그게 통으로 하나가 되어서 거기가 거기고 여기가 여기고 거기가 거긴 온 우주적 완성된, 더 이상 공간에 우리가 제약을 받지 않고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는, 우리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 분명히 주와 함께 영생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이 예비한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요 이 그림을 보여주고 이제 여기 7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심판이 이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심판이 실제로 이제 시작되는 그 와중에 8장에, 그 다음에 8장 9장이 그렇게 연속되어지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잠깐 쉬고 두 환상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환상은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천사들로 하여금 가지고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있는 요한에게 야, 받아 먹어 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습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이게 상징하면 왜 작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 66권은 큰 두루마리 책이라고 비유하면 요한계시록은 작은 두루마리 책이죠.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상징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져요. 작은 두루마리 책을 줍니다. 그리고 받아 먹으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저는 요한계시록을 전달하는 저는 받아 먹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처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아 먹었는데 그 다음에 이 맛이 묘합니다. 음식은 우리가 그냥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먹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맛으로 먹지 않아요. 그 맛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 맛이 어땠는가 하면 오늘 여러분 쭉 10장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묘한 표현을 씁니다. 달고도 쓴맛이에요. 자, 여러분 모든 성경에 이런 요소가 있습니다. 꿀송이처럼 달고도 송이꿀처럼 달도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게 약이잖아요. 씁니까 안 씁니까? 아주 쓴 거예요. 이게 달고도 새콤한 게 아니라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내 입에는 달았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 지적 기쁨과 흐뭇함과 또 마음의 안식과 또 격려와,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의 어떤 대책이나 에너지 뭔가 이런 걸 통해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속은 속이 쓰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속 쓰린 경험들을 우리가 해나가잖아요. 솔직히 저는 읽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속 쓰린 경험들을, 그래서 심각한 얼굴로 강단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응에 의하여서 달기도 하고 또 때로는 회중의 반응을 보면서 쓰기도 해요. 가장 쓸 때는 강단에 내려가서 누가 내게 도전을 하면 더 씁니다. 요한, 너 받아 먹어. 무슨 얘기죠?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고 반응 속에서 참 의미와 보람도 느끼고 한 달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내가 그걸 그냥 잉태해내야 되는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전달자로서 요한이 이제 앞으로 나가 심판은 있습니다. 바벨론이여 심판받아, 원수마귀 사탄이여 대적자들이 심판받아 라고 할 때에 말씀에 이런 부분이 있죠. 그게 나오는 어떤 반응들이 있죠. 죽일 듯이 덤벼들고, 그래서 어떻게 12사도 가운데 유일한 이 요한 외에는 다 순교를 당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수히 이 7교회 성도들 가운데 무수히 순교를 당하는 이런 썸 부분이 있어요. 전할 때에 돌아오는 반응, 씁쓸한 반응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그 속에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11장입니다. 10장에서 두루마리 이 환상이 나오고 11장에서는 두 정인 환상을 하나님 또 보여줍니다. 이것도 비전이에요. 자, 두 정인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두 정인이 시간 관계상 3분 만에 요약하려고 그럽니다. 자, 두 정인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엄청 박해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박해로 말미암아 두 정인이 죽습니다. 그만 죽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죽습니다. 박해를 받아. 뭘 상징하는가? 당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발각되면 무조건 죽습니다. 아주 곤욕을 치릅니다. 낌새만. 북한 같죠? 아마 이게 실감날 겁니다. 아마 두 정인에 대한 이 교회들이 얼마나
공산당이 들어서면서 그냥 얼마나 소멸돼, 다 소멸되고 형식적인 교회 몇 교회만 지금 그냥 그들이 그냥 외부적 어떤 광고성 선전용으로 서 있죠. 그리고 지금도 지하교회에 숨어서 한둘이 그냥 예배드리다가 붙잡히면 이게 그냥 가장 악질적 반동 취급을 받습니다. 그럼 모욕을 치는 이 두 정인. 근데 희한한 건 이 두 정인을 스가랴서에도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로도 나오고 우리가 봤죠. 그 다음에 두 촛대로도 나옵니다. 이게 뭘 상징했죠? 교회를 상징했다는 거예요. 두 정인은 말세에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 두 정인이 이렇게 고난받고 박해받고 죽기까지 순교하는 이런 형상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는 순교적 그런 자세를 취해야 하는, 목을 내놓고 교회가 존폐의 위기, 목을 내놓고 그렇게 교회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마지막 하나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11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은 바로 그 두 정인의 얘기를 쭉 하는데요. 자,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천상교회를 말합니다. 그죠?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함을 그들이 듣고, 그 다음에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뭐죠? 부활을 의미해요. 마지막 대성리를, 교회의 마지막 시대의 대성리, 환난 가운데서 바람이 불 때는 교회가 더 어려움을 겪는, 박해를 받는 이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그러나 진리를 지키고 그 진리를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활시키는, 마지막 부활시키는 그런 시대가 오고, 그리고 이걸 위해 부활 성찬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승리를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건 어떻게 마지막 20장, 21장으로 가면은 실제로 그 올라간 천국이 어떠한지를 그림으로 다 보여주고, 그게 이 땅에도 내려와가 온 합의를 이루어서 나와 주님께서, 그리고 하늘과 이 지상, 이 땅이 전부 다 회복되고 합일되고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함께 더불어 영생 복락하는 이런 그림을 내는 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당시 7교회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이 비전 속에서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나라에서 만날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세에 우리 교회들이 어떠해야 하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용기와 비전을 꿈꾸는 메시지가 되게 하옵시고, 한 주간 동안 이걸 묵상하며 승리하는 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359장 1절만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표해야 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